공식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시작점이 1884년이라고 공식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략 우리나라 선교 130년 정도가 되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약 100년에서 150년 전에 우리에게 귀한 기독교 진리를 전해준 믿음의 선배님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의 면모들 혹은 신학함의 면모들을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서 아주 귀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그 분주한 18세기 이후의 영국 산업혁명 등을 영국과 그리고 이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거치고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기독교 진리에 관한 내용들이, 주요한 기독교 진리에 관한 질문들과 고민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의 담론이었음은 그들이 남겨놓은 여러 신학서적들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신학, 성경적인 신학을 가장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하셨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찰스 하츠라는 교수님은 그분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과연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하나님을 알 수는 있는가? 세상적으로 곧 자연적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성이 가장 발달한 그 시대, 이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조금 더 변증적 측면에서는 로마 가톨릭 신학과 우리가 가진 개신교 신학과의 차이점, 다른 측면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로 풀어 설명하면 우리 개신교인들보다 더욱 윤리적인 듯이 보이는 천주교, 로마 가톨릭으로 종교를 개종하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진리를, 기독교 진리를 변증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탁상담화, 곧 그들이 모인 곳곳마다 논해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자 우리와 우리들의 교회의 하나님이시기에 그토록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모이면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님이 주를 이루었고, 그에 관한 지식과 그와 관련된 지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리고 자녀들께서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일상 속에서 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일상을 사는 기술만 자연스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닙니까? 투박스럽더라도 식사 중에 부모님들이 나누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 부부끼리 자연스럽게 나누는 하나님에 대한 고민, 성경에 대한 고민, 일상과 성경 진리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 등이 얼마나 있는가 하고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그 직장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나 내 속에 담긴 이토록 귀한 법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의 풍부한 부요함을 얼마나 어떻게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할 것을 고민하고 계시며 고민하셔야 하지를 않겠느냐는 저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어쩌면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기초적이요 근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진리이면서도 우리는 그저 타락했노라 쉽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심각하고도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타락했노라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신학을 물려준 서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진리 가지고 수백 년간, 수천 년간 붙들고 씨름했노라는 것인데, 우리의 오늘날의 식탁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교회에서나 심지어 신학생들이 모인 곳에서조차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에 관한 이 시작의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본문들을 얼마나 함께 고민하는 고민함이 있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서두에서 이토록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성경 전체가 논하는 중요한 개념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진 도식이나 개념이나 지식으로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본능적으로 정의할 것이나 성경과 신학의 모든 개념에 비추어 우리의 지식을 그곳에 맞추어 굴복시켜 가야만 합니다. 중생한 자는
우리 존재뿐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 받은 자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하여 언약을 성경을 조차 개념 정의를 한다면 단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언약식을 하노라, 약속을 맺노라 이 정도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뜻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의 역사 속에서 친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질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근거한 하나님이 역사상 일하시는 방식이 언약이고, 그렇게 이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규범과 길로서 제시하신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매일 성경을 우리의 칼로서 재단하는 오히려 범죄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역사의 시작부터 시행하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인류의 머리로 삼으셔서 그 아담의 순종으로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영생의 삶을 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의 순종으로서. 곧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대한 순종 무엇입니까?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서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곧 이러한 순종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하셨기에 이를 순종하는 조건을 행위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처음 맺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기에 첫 언약이라고도 하며, 시초에 이루어진 언약이기에 원시 언약이라고도 하고, 에덴에서의 언약이기에 에덴 언약, 이 행위 에덴 언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맺었기에 아담 언약이라고도 하죠. 이 행위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대표로서, 인류의 대표로 섰던 아담이 만약에 순종하였었다라면, 아담이 만약에 순전하였었더라면 타락이 없었을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우리의 구원주로 오시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그러셨을 텐데 첫 사람이자 우리들과 인류의 처음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계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불순종의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죄의 삭신 사망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으로 오시는 제2위 성자께서, 성부와 동등하신 성자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심에 따라 순종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타락이 있으므로 타락에서 건지시는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주로 오셨는 것이지, 타락이 없었다면, 만약 타락이 없었어도 예수가 오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가 그저 이 땅에 온 하나의 우리와 동등한 인물로서 우리 인간이 닮아가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범적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락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면 구원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요, 하나의 그저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처럼, 많은 에피소드처럼 하나의 사건일 뿐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 없는 하나의 사건이 될 뿐이요, 이것이 타락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일 뿐이요, 인류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의 고귀한 한 인물처럼 살아가는 윤리적 삶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 사건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어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필연성으로 연결하지 않고, 타락 사건이 없었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영원전의 구속자가 아니라 그냥 인류에 나타나는 간디라든지 수많은 우리가 성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밖에 안 보는 역사상의 오류가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류의 타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노라,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의 전가된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오셨노라 라고
성경을 쫓아 이 헛된 사변을 빠지지 않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지요. 하나님은 왜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두셨는가? 허용하셨는가?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은 다른 모든 사변을 제쳐놓고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자기의 본성에 따른 계획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을 향해 아담과 하와의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허용적 작정이지 적극적으로 그들이 죄를 짓도록 작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쫓아 답을 내리는 유일한 답입니다. 왜 우리를 강제로 순종하도록 혹은 강제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냐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름이라는 것이지 이외의 답은 성경에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을 불순종한 이후 죄 때문에 인류는 순전하게 지어진 상태에서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답던 교제에서 에덴에서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부분과 기능들에서 전적으로 토타 더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를 전적 무능, 전적 부패라 함과 동시에 오염이라고 명명하고 사망의 형벌을 곧 죄책이라 명명함으로 우리의 것이다. 우리에게 전가된 나의 죄라고 일컫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선포하는 그 선언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보통 인간들의 생육법, 우리의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들의 생육법에 따라 출생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형벌이 전가되었고 곧 죄의 책임인 사망의 형벌이 전가되었고 오염이 전적 무능으로 전적 부패한 오염이 전가되었습니다. 곧 전가된 죄는 원죄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여기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원죄란 전가된 죄, 원래의 죄, 날 때부터의 나의 죄라는 의미입니다. 직접적으로 아담의 죄가 나의 죄로 전가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여기에 내가 죄를 후에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직접 행한 죄가 타락의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자들을 직접 전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달리 간접 전가설을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역사적 이단들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데 그들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맞는데 사망의 근거는 오염된 것은 그래 내가 한 게 맞다. 어느 정도 전적으로 무능해지고 오염된 것은 내가 한 게 맞지만 죄의 책임에 따른 사망은 내가 행위를 한 것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간접적으로 전가됐다. 곧 내 행위가 간여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그들의 논리는 결국 어디로 향하냐면은 구원도 어느 순간까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이후로는 내가 스스로 구원의 그 단계에서는 자라갈 수 있다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 외에는 없는데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전적 무능 부패가 우리의 행위가 간여되기 때문에 곧 구원도 우리의 행위가 간여된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가 개입된다는 간접적인 전가라고 보는 간접 전가설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책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미 이르렀다라고 과거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미 그러했노라고 그러할 것이 아니라 그러했노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한때 저희의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선한 일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선한 일을 실증내며 반대하고 더욱이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는 자들이 된 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스스로 짓는 범죄들 자범죄들이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자범죄들은 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던
대면하듯 하던 아담과 하와가 그 여호와의 영광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예배의 조건이 갖추어진 그곳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범죄하였거늘 그 사망의 형벌이 담긴 원죄에서 나온 우리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의 심각성과 끔찍성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증가하는 바 온갖 살인과 음란과 거짓과 그 외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은 이 원죄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미 이 행위 언약과 그리고 모든 구약은 백성들을 통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라 약속했던 그 은혜 언약을 바로 다 이루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신분의 변화를 얻은 자들이고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일진데 누가 뭐래도 하늘의 천사라도 저 흉악한 마귀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해롭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신분은 법정적으로 하늘 선포로서 완전하나 변함없으나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서 늘 스스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비춰 교정하고 이 일에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강구하고 날마다의 거룩의 일상이 요구되는 바 우리의 내용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라고 정하신 하나님이 자신께만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깊으신 사랑의 뜻이 이러한 교리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이야기로 나아가게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원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그 영향에서 벗어난 우리 성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비교는 그들은 세상의 주님을 모르는 그들은 불쌍하니까 그저 그대로 두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자녀되었으니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만의 어떠한 즐거움을 누리자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바가 그 목적이며 둘째로는 나아가서 저 불쌍한 자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변증하고 적극적으로 내 목숨같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이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타락의 심각성으로부터 건진받는 우리의 은혜까지의 이야기를 전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실상 오늘 로마서 5장 12절만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의 어떠함 그 고귀함의 근거를 계속해서 그리고 증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가르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맞추시고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행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동등한 권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그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동등하신 사람이시되 죄가 없으신 그 사람으로서 모든 행하셔야 하는 일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모든 아담의 범죄로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우리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사망의 형벌과 전적으로 무능해지고 부패한 우리의 어떠함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당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당하신 그 공로와 행하신 공로가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공로 되게 하셨으니 곧 정가해 주셨으니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정가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여기서도 직접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의 행위에 근거 없이 일말에 0.1초라도 그 순간도 우리의 행위에 근거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뻔뻔하게 주님의 어떠하신가 그 행위에 근거하여 그 은혜에 듬뿍 담긴 자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격은 오늘 본문을 찬양의 근거로 삼게 만듭니다. 이 절박하고도 애통한 이 본문이 사망을 선포하는 이 본문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드리는 동기가 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제약들의 심각성을 끔찍히도 싫어하게 오늘 본문은 만듭니다. 저 길가에서 범죄하는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 손을
들어 이제는 긍휼을 베풀도록 합니다. 이 감격은 내가 저 길에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조금도 나은 것은 없거니와 단지 전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져주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 앞에 그저 엎드리고 탄복드릴 영광스런 영광 돌릴 제목만 주는 것입니다. 이 감격에 이제 오늘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이 허락하신 율법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의 허리를 동이고 한 절 한 절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다짐하도록 이끄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분주한 세상에서 우리 존재가 하늘에 거한 자인 바 너무도 분주하고 깜깜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성경이 선언한 바는 하늘에 거하는 자인 바 하늘 소망에 잇대어 사는 자들인 바 땅에 거하나 하늘에 거하는 자같이 이 본문은 우리가 오히려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남들이 100명 중에 99명이 단지 연봉 이야기에 취해 살 때 그 사람들이 모두 우리가 살아갈 거주지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과 남은 여생 이 땅에서의 안락을 위해 고민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부차적인 것이요 사명자로서 단지 그것들은 잘 사용할 물질 정도로만 여길 뿐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과 중심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고유한 성경의 가치로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타락에 관한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이 감격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심각성이 주는 경고인 바 만약 중보자 그리스도가 아담에게서 전가된 죄로 이미 타락한 우리를 위해 아담에게서 직접 전가된 죄로 이미 타락한 우리를 위해 중보자 그리스도가 새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새 언약의 머리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심각성을 약 3가지만 나눈 후 설교를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보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하였고 여호와를 알자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기에만 멈추지 중보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일말도 얻을 수 없고 원죄에서 시작하여 원죄로 마치는 지상의 영원한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중보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택함도 사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드높게 보이십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신다면 일주일 살면서 단 1초라도 그 생각을 하신다면 이 또한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로 여전히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를 오직 자신에 근거하여 우리를 직접 전가하신 은혜로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근거하여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여기심으로 우리의 부족함도 오늘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니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중보자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자녀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도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 되었으니 스스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생각하면 교만일 뿐 아니라 범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녀로서의 오늘의 짧은 한 초도 1초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만 삼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태어날 자녀도 원죄에 속하나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감격과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미리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부모가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 귀가 아직 형성도 잘 되지 않았고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아이가 하나님 자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오직 하나님 자신에 근거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실하신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맺으시는 자신의 기쁘신 뜻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일말의 조금의 우리의 자격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라는 그 고리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되게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듯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타락의 심각성, 원죄 곧 전가된 죄는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였는 줄 기억하시어 그 심각성에 평생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이미 얻었고 그 은혜에 거하여 새로운 삶을 매일 거룩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를 깊이 날마다 새기시고 감사하시어 일상의 어떠한 공격 안에서도 잠자리에 들 때에는 잠시라도 오늘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좀 일상에서 원래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믿음의 고백은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인 초창기부터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 핍박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여유가 없고 우리가 만나도 일상에 관한 이야기밖에 할 여유가 없지만 조금 더 가정에서 하나님을 고민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하나님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노라,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아 주셨노라, 우리 하나님 나에게 오늘 자신을 향한 당신에 관한 지식을 이만큼이라도 좀 알려주셨노라, 이런 이야기가 바쁜 일상을 마치고 집에서 잠시간에 부부가 만났을 때, 가정이 모였을 때 나누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아름다웠던 청교도들의 유산이 다시금 이 선교 130년이 된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에 깊이 배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러한 깊은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읽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인 이 원죄, 전가된 죄가 다시금 새로운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 뱃속에 있는 태아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의 삶 동안에 온전히 이 땅의 것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거하여 든든히 승리하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먼 길 여정 중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온 여정까지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